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냐 가짜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이 진짜와 가짜라는 표현은 종교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그 개념은 신앙심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과 믿음, 곧 신앙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실천의 그 일치 여부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믿음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 또 신앙을 거칠애나 형식이 아닌 내면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을 가리켜 진짜 믿음이 있다,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주변 그 교회를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에 열심히 예배하고 출석하고 봉사활동하는 사람을 보고 우린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칭찬을 아끼기도 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다, 회심한 진짜 신앙인이라는 그런 칭찬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의 어떤 증거나 표시로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교회 봉사 활동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reality, 실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찬양하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사람은, 비난할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이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회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된 회심이라는 것은, 또 쉽게 말하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과 삶이, 일상생활의 삶이 변하고 열매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그런 칭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사도 바울이나 삭개오와 같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갖가지 영적인 감정들을 모방하고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정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흔히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볼 때 대개 사람들은 말이죠, 종교적인 분위기나
설교, 찬양 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교회 출석하든지 처음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에 많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예배나 설교나 찬양이나 찬송 가운데서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감동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단지 교회 분위기나 말이죠, 그 주변 분위기를 통해서 감정적인 영향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열매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회심임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가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불과 소수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 말이죠, 15장 2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우리를 인도할 우상, 신을 만들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홍해 앞에서 말이죠, 홍해를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32장에 가면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굉장히 그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서는 말이죠, 유대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을 했어요. 에스겔서 33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돈과 물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내 말을 들으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며 그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없음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타락하고 세속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만 봐도 아무리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아주 깊고 본받을 만하다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든가 겸손, 감사, 기쁨 그리고 모든 종류의 영적인 감정을 모방하는지를 우리 교회 생활, 일상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렇게 사탄에 의한 모방된 감정들은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개개인들에게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아무리 아주 넓고 말이죠, 깊고 해박한 지식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호감이 가는 그런 성격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짜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너무도 이제 가짜가 진짜의 모습을 닮아 있고 진짜가 가짜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구분할 능력도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구분과 분별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 그 동료 믿음의 그 동료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경고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이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든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와 가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감정이나 경험들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간증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의 감정을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쳤으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그런 모순된 현상들은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하게 닮은 것이 무엇이든지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능력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으로서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회심 사건이나
영적으로 긍정적 경험을 이야기하면 모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모순되고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회심과 간증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누구도 쉽게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를 보라는 의미죠. 한 사람의 진가는, 우리 한 개개인의 진가는 삶의 흔적 속에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일상생활 삶 속에 녹아있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봄철에는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 아름다운 그 꽃들이 다 시들어 땅에 떨어지고 썩어요. 피어있는 꽃들은 아름답고 향기롭지만은 그 향기가 오래 가지 못하죠. 그 향기가 이제 향기를 바라는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아주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죠. 이와 같이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색깔이나 나무의 무늬나 아니면 향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판단해야만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스스로 회심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름답고 달콤한 그런 향기를 품고 자신의 영적 경험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거짓으로 드러나 우리 주변 동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죠. 사람이 입술로 맺는 모든 말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그 진가를, 그 진실을 판단할 수가 없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만 삶의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겠죠. 오류가 없는 사람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의 진실성과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증거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마저 제가하는 바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종종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말이죠, 주변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성령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자기 기만이고 가짜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 상대가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 진짜 신앙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이죠.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과 반복해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인간관계나 친밀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서 29절 말씀에 적혀 있는 걸 잠시 보면은 28장에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면적이라는 표현은 원어에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적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말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면 박해를 받고 가혹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인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진짜 신앙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면적으로 유대인인지를 판단하지만 이면적 유대인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다. 그래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가 가짜 유대인인가는 우리가 외면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일종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음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다. 잠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아주 십상이죠.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진실되고 진지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왔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그동안 겪은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교회가 순수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말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외면해 왔고, 말씀이 변질되었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와 같은, 교회가 지녀야 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열매를 점검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 전체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자신의 신앙 체험을 보다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심, 이 사탄이나 마귀가 악한 영들이 흉내내는 영적인 자만심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기림을 우리가 또 각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5절,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쉽게 그 속임을 당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히포크리시죠. 불법이라서 lawlessness인데 이 세 신약 누가 마태복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짜인 마귀를 끌어들이는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기독교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과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진지하고 순수하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확신하고 복음 선포에 오늘날과 같이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복음 선포에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밝게 비춰질 것이 또 확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녀야 할 순수성과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아닌 겉모습과 감정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자각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상생활 삶 가운데서 삶으로 실천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말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